예,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9장 찬송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나의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영역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어제 이어서 고린도서 12장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넘쳐나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풍성한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들로 인하여 오히려 다투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분열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보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은사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8절에 은사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바로 이 방언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여러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사들 가운데서 가장 잘 쉽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병자가 있어야만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용필의 노래처럼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성거리는 위에 킬로만자로의 표범처럼 병자가 오늘 혹시 교회 오지 않나? 병자가 와야 될 건데, 와야지 내 은사를 나타낼 것인데,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방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곳에든지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있는지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쉬운 그런 은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예 이 방언에 대해서 한 장 전체를 언급을 하면서 이 방언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방언이 있었고, 이 방언으로 인하여 교회에 서로 간에 경쟁이 심각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은사의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모두 다 한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뜻하는 단어가 다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지 종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12장을 가만히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여러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것입니까? 다, 한, 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 다양하다는 그런 의미와, 그리고 이것이 한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열매들이 있는데, 그 열매들은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어지면 사랑, 희락, 화평하면서 8가지의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따로 열리는 그런 열매들이 아니고요, 뭐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귤을 드시면 귤의 맛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단어로 표현할 귤, 어떻게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시기도 하고 그 가운데 달콤함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맛들이 여러분 복합적으로 그 가운데 여러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 맺히는 열매는 이처럼 하나의 열매이지만 그 가운데 다양한 여러분 맛들이 있어서 이 귤이라고 하는 과일을 구성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지만, 은사를 주셨지만, 이 방언 가운데서도 여러분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그 가운데 여러분 절제라는 것들이 그 가운데 다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들을 충분하게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모든 그 의미들을 다 함께 우리가 가지고 이 은사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양한 지체들 가운데서 한 몸, 바로 예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모든 것이 은사가 통일성 있게 여러분 사용되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그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 때문입니까? 많은 여러 다양한 인종들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복합적인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은사는 마치 못과 같이 접착제와 같이 사용되어져서 교회의 다양성들을 한데 뭉치고, 또한 그 교회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까? 2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지체를 가리켜서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이 아름답다는 말은 무엇과 같습니까? 조화롭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몸의 모든 각 기관들은 조화롭게 균형 잡혀야만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여 고르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역할은, 이 은사가 작동하여 이 몸의 모든 지체들이 뭐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고르게, 여러분 그 몸이 하나에 치중되지 아니하고 고르게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눈은 너무나도 여러분 눈이 맑고 눈이 좋은데, 여러분 듣는 귀가 여러분 약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리는 힘이 좋은데 여러분 손의 기능이 악화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화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기능은 모두가 각자의 기능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폐는 건강한데 심장이 튼튼하지 못하고, 심장과 폐는 튼튼한데 소화시키는 위가 건강하지 못하고, 또는 혹은 각 기관 중에 간이 건강하지 못하고, 또는 여러분 얼굴은 보기 좋은데 그 가운데 머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또한 여러분 아름답다, 조화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됩니까? 보완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통하여서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바로 그 기능을, 이 은사는 충분히 잘 사용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이 고르게 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돌본다는 거죠. 우리의 여러분 갈비뼈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갈비뼈가 있습니다. 이 갈비뼈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뭐 그렇게 큰 기능이 없는 것 같지만 이 갈비뼈가 심장과 폐로 여러분 나오는 충격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완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머리카락이 이렇게 큰 기능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머리카락이 일종의 여러분 머리가 오는 그 충격들을 흡수하는 그런 기능들도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색깔을 노랗게 빨갛게 혹은 길게 여러분 짧게 여러 가지로 하지만 이 머리의 여러분 기능, 머리카락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 머리를 오하는 그런 기능들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눈 위에 이런 눈썹, 속눈썹이 있는데 이 눈썹들은 먼지를 막아내고 빗물이 떨어질 때 이 눈썹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르륵 이렇게 흘러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눈썹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막아주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보호하고 서로를 돌보는 역할들을 하는데 이 은사의 기능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르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요,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지난번에 의료팀이 한 분 오셔가지고 섬기는 가운데 한 고민하고 있는 고민하는 그 임산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임산부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아기를 지금 19살인데 그 이전에 아기를 한번 임신한 경험이 있는데 그 아이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상당히 힘들어했는데 그 장애가 있는 아이가 그만 사산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었기에 장애와 또한 중간에 잘못되면 어떡하나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 가운데 있던 자매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그 산부인과 담당하시는 의사님께서 힘을 북돋아주고 아기를 낳도록 격려해주고 저에게 비밀스럽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돈은 많이 없지만 의사가 돈이 없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돈을 좀 맡겨놓고 하셨어요. $200를 맡겨놓고 하셨어요. 만약에 주고 나면 $200 다 주고 나면 그냥 막 펑펑 다 쓸 것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좀 맡아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매주 좀 보살펴 줄 수 있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매주마다 마누알리에 성경 공부를 제가 우리 예배 다 마치고 나면 2시, 3시쯤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하면서 끝나고 나면 그곳에 가서 임산부 먹고 싶은 것들 사주기도 하고 병원비가 든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초음파도 검사 받아보라고 또한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으면 검사 받아보라고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를 위해서 아기를 위해서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많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금 한 석 달이 지나서 지금 갑자기 9월 중순이 지금 출산일인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은데 돈이 없다고 일단 빨리 병원에 데려가고 내가 아침에 예배 마치고 나면 병원 알려주면 내가 찾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뭐가 같습니까? 아니 이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 어떻습니까? 조금 또 도와줘야 되고 또 여러분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참 불편해요. 그런데 과연 불편만 할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 때 풍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빨리 목적지로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돕는다고 할 때 그 돕는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만 유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돕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있고요, 내가 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사람들도 기쁘지만 그 옆에서 응원하고 또한 그 일에 여러분 직접 협력하는 사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여러분 차도에서 뭔가 여러분 병들이 쏟아지고 깨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거 그냥 못 본 채하고 그냥 어이구 혹시나 바퀴에 찔리면 어떡할까 도망가지만 여러분 한국의 미덕이 뭡니까? 또 사람들이 모여서 그거 함께 치워주더라고요. 마치 네 일이 내 일인 것처럼 도와주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던 좋은 전통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례라고 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약하지만 우리가 힘을 합치면 큰 일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레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합니까? 함께 농번기가 되면 오늘은 이 집, 내일은 2번 집, 3번 집, 4번 집에 가면서 함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마을의 잔치처럼 힘든 일들도 함께 해 나갔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파들이 싫어하는 여러분 사회주의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회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민주주의도 그 사회 가운데 여러분 방식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서로 국민이 주권되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어떤 정치 형태가 우리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것을 지향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뭐하는 거? 협력하고 도와주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자가 있으면요 그 전체 공동체가 아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더욱더 여러분 그 돕고 섬김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더 강화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얼마나 편안하냐, 얼마나 재미있느냐가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척도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편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육신의 편안이 있다면 여러분 영적인 평안이 오히려 이 육신의 편안을 넘어서는 중요성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표면적인 기쁨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저 재미가 있다면 그 재미보다도 그 안가운데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여러분 그 즐거움들이 기쁨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 할 때 나온다는 것입니까? 고르게 할 때에, 고르게 할 때 내가 좀 차고 넘치는 거 여러분 사치하고 방탕하는 거 여러분 의미 없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금 사용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서로의 여러분 고르게 할 때에 이 은사를 고르게 할 때에 그 고르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은 31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먼저 보고 제가 31절 읽어 주십시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31절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것을 이제 보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고르게 하게 또한 여러분 하나지만 다양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것이 조화롭게 아름답게 되기 위한 한 가지 비결을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주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여러분 은사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들 가운데서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은사를 추구하는 것 참 귀한 일이지만 한 가지 은사만 추구하는 것은 이러한 은사의 원리에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기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 내게도 은사를 주십시오. 내가 방언의 기도를 은사를 받기로 합니다. 내가 치유하는 은사를 받기로 합니다. 가르침에 또한 영분별하는 은사를 가지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사랑을 먼저 구하고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복습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에 그리고 성경에 여러분 가장 큰 두 가지 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없는 열심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진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진리를 우리가 추구할 때에 이 진정이 열심히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욕심으로 가득하여 또한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 한들 그 가운데 진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진리의 내용은 결국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진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십자가에 여러분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공의 가운데서 잊지 말 것은 그 공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끝판왕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은사장을 마치면서 우리의 은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말과 행동 가운데 사랑을 더할 수 있도록, 이 사랑이 바로 우리의 은사의 끝판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은사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어떤 은사는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은사들은 숨겨져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조화롭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연합될 때에 하나님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 조화롭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한 이 조화의 역할들이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신과 구가 하나님 함께 어우러지는, 세대와 세대가 어우러지고 또한 경제적인 약자와 경제적인 강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노사가 어우러지는 하나님 이러한 지혜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조화롭게 하나님 주시는 그 귀중한 달란트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하나님 간구를 주님께서 오늘도 들으시고 우리 먼저 실천하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